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우리의 묻은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일주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기거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하며 다스려진 줄 알고 주신 물질 중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기뻐 받아주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 강신택 장영문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송현섭 김순례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영광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둘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더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더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1월 초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뒤돌아볼 때 그 다짐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오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전주 서문교회의 표어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로 정하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수많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서문의 2019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126년 전 이고장 전주에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표대 삼고 지금까지 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선교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파송되어진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이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족과 사역지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대장정을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깨어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히 쓰시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회자 목사님, 그리고 안내위원들과 차량 운전자, 주차위원들, 또한 꽃꽂이 봉사자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인내로 수고하는 친교실의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숨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군에 간 자녀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교회로 간 성도들, 또 이곳 고향 교회로 온 성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 나와 연습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일생에 경험한 바가 있고 터득한 지식이 있어서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삶의 터득한 경험과 지식에 둡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 아니 우리 교회 126년의 전통과 경험에 따라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까? 좀 짧은가요? 조금 더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 교회가 형성된 135년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될까요? 그것도 좀 짧습니까? 그러면 가톨릭의 중세의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지나서 그 잘못된 가톨릭을 저항하여 개혁하자, 개혁주의에, 그래서 개혁의 신앙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짧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모든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혹시 삼아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좀 짧습니까? 그러면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과 영적인 후손까지 다 포함하여 구약에 있는 역사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4000년 정도 되나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이것도 참 방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만물의 표준과 기준을 삼게 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목숨보다 소중하고 삶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별로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답을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답하기가 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짧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지하려는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우리 가치관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경험이 주인,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몇 마디 갖다가 붙여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참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마다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여러분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십니까? 종종 우리의 경험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미국 교회의 역사를, 유럽의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고 모든 기독교 역사는 말씀에 따른 말씀의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앞설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교리를 그 다음에 뒤세웠으며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을 뒤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네 번째 두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좀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 20세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1.5세대나 광야의 2세대를 모세를 통해 이끄시어 가나안으로 입성하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시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아직 경험도 없고 훈련도 부족한 이 이스라엘 2세대, 1.5세대 이끌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일주일마다 제가 묻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교훈이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이 없어도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다 물리쳐 멸망시키심으로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교훈을 6개월의 이 전쟁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번째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중에 선봉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앞세워 나가신다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형제 자매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에 처할 때까지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곧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을 세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정복한 요단강 동쪽편에 바로 길앗에서부터 북쪽의 바산, 그 넓은 가나안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땅을 정복해 하사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의 선봉에 서게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 안식에 처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다 같이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앞에 서서 나가도록 인도하는 중직자들이 있구나, 먼저 믿음을 주사 그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미리 지도자를 세워 훈련시킨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목도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싸우실 것임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무슨 적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잘 못 믿겠니? 너 앞장서서 가는 선봉대를 봐라.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니? 최고 앞서서 가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봐라. 그를 따라가면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6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2세대에게 보여주신 교훈이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모세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나이 80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수없이 크고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는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분을 내어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순종도 사용하사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와 같은 징계를 주십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그에게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 합당한 징계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과 벌은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여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고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불순종한 딱 한 가지 이 죄는 그것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에 합당한 또 다른 징계가 있음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많이 한다고 악을 상쇄하는 보선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것이었기에 반드시 이를 성취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는 그 가나안 땅을 그래서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고 계신가요? 바로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매정알이 많지 그렇게 모세를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대신 요단 동쪽편에 높은 산 피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보게 하고 그 보는 곳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좀 뭐가 그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리십니까? 그 앞에 건너가서 좀 보게 좀 해주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원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으로도 너에게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속에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 믿음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성취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 속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하며 결과만을 중시 여기고 판단하는 지금 현재의 실용주의 세상에서는 삶에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 삶 자체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며 살려고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 속에는 사람 자체의 중요성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무엇을 이루고자 가고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온 과정이 귀하고 너에게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로 믿음의 조상을 삼게 한 창세기 12장 말씀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지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끝부분에 그리고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어서 받게 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복이죠? 어떻게 내가 복이 됩니까? 3절에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되는데 복에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 자체가 되어서 그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복이 되게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6장 7절과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에서 빼낸 목적이 뭐죠? 단순히 종살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뭐죠?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는 것이구나, 이게 복 자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그와 같다고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도,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목적도 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40년간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약 800년 동안 살았습니다. 16년의 정복 기간과 340년에 걸쳐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에 약 420년에 걸쳐서 있게 하신, 그래서 BC 586년에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가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800년 뒤에 멸망당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삶을 현재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뜻에 따라 우리 모두의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실 때에는 한계를, 경계를 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케 하셨으며, 그리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세움의 목적과 뜻으로 살게 하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으며, 야고보에게는 행함과 그리고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진리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각자를 사용하셨지만 그 모두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의 모든 인물만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와 정한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계를 정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도다라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그곳에 살게 하셨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거친 목동의 생활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마지막 40년은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정하신 뜻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그와 같이 정하십니다. 지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인자함이 커서 그의 성품으로, 그 인자한 성품으로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끝까지 품게 하셨고, 또 그의 분노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통해 그의 한계를 가나안 정복하기 전까지로만 삼으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장점도 사용하시고 그의 단점도 사용하사 하나님은 기한과 한계를 정하사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기 그리신 우리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찌 그 토기장에게 그리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으로든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없어 버리는 그릇이 참으로 많기에 전능자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든 천하게 사용되어지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서로는 각자를 보면서 그렇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한계는 반드시 이루며 동행하시며 이루어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바로 헷스본과 길르앗과 바산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쪽의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한 모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수고가 다 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도우시고, 때가 차면 그제서야 우리의 수고는 끝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사 그곳에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달리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또 주어진 한계, 정한 뜻을 넘어서까지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그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뜻이 계셔서 사용하시고자 한 뜻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야 할 경주, 그 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비록 모를지라도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잠깐 있다 가지만 주의 일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은 내 뒤에도 누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입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참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이 나타나 그 성을 정복하여 땅을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주고 결국은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약 16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지속적으로 싸워야만 했고 거의 이 기간 동안은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위해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싸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을 후계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 하면 좀 쉬겠지, 이제 좀 괜찮겠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과 거주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와 같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와 함께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뒤를 이어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봉사자들을 세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교의 용어처럼 찰나라고 이야기하죠. 잠깐의 기간 동안 아주 좁은 장소에 있다가는 점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점과 같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시간 동안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뒤에 이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훈계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과 같이 또한 우리 뒤에 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모든 일은 그가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사명은 끝났으니까 대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을 하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은퇴하신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권면하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명절에 우리에게 모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서 오히려 용기를 주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쿠스 여자를 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듯이 우리 모두를 사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살아와서 경험했다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그것으로 충분하도다라고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시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보다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믿음의 과정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모양으로 어떻게 살며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지어 정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한계, 그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 일하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도록 권면하며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